27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웨딩 가운을 입고 있는 신부가 얼마나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옷이 구겨지면 안 되겠죠. 그 티가 있으면 안 되죠. 구겨진 옷은 다려주고 티가 있으면 털어주고 먼지 묻으면 없애주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내들만 많고 남편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 말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아맞습니다. 그 다음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단지 복종하라고 했지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여기 하나님 명령이 많습니다.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 사랑하는 건 무조건 사랑하지 않죠. 사람은 무조건 자기 몸 사랑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입고 재우고 씻기고 돌보고. 자기 몸이 못났다고 해서 몸을 구박하는 거 봤습니까? 팔이 병신이면 팔 자꾸 만져주고, 발이 병들었으면 발을 보호하고 약 주고 치료하시죠. 못났을수록 자기 몸을, 그 못난 것을 더 보호하고 더 돌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잘 돌보죠. 그와 같이 아내는 자기 몸과 같기 때문에 아내가 잘났으면 좋고 못났으면 더 잘나도록 하려고 전력을 기울여서 돌보고 그러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몸이요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므로 불가분의 운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법적으로 그냥 금시 부부 결혼을 법적으로 등록했다가 그냥 이혼 재판소에 가서 그냥 법적으로 말소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 맺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굉장히 부부의 관계를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땅에서 갈라놓지 마라.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근본적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중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서 아내를 만들었죠. 그러므로 한 몸이요 두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재료가 똑같은 재료 아닙니까? 똑같은 재료, 같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간 못되게 굴어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 대해서 애타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안 미워한다.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은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종교적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의식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로, 머리가 자기 몸을 돌봐주고 보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양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제가 전문주일에 설교할 때 우리는 주님께 엎혀서 산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엎혀서 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내번지기 아닙니다. 못난 자식도 없고 병든 자식도 없고 코 흘리게도 없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업고 다니면서 우리를 보양하고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이가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늘 우리 업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니 주님과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예수님께 엎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의 체온을 느끼며 주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젖꼭지를 빱니다. 주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러므로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바로 주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와 같다. 남편과 아내는 항상 같이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머리와 몸과 같은 그런 상관관계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보양하고 늘 보호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한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붙들어주고 아내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꿈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뭐 나만 살면 됐지 뭐 너는 누구 나는 나다 그게 아닙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의 소원을 풀어주어서 아내가 꿈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붙잡아주고 채워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부간에 살면은 참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떠나서 세상의 원리대로 나가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톱은 손톱으로, 발톱은 발톱으로 서로 1대1 대적관계로 살면은 이건 정말로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바게인이겠습니다. 하나의 서로 흥정해서 살고 있는 이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같이 살고 손해되면 같이 안 산다. 이익이 되면 내가 복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복종하지 않는다. 이해관계로서 합치면은 이거는 결코 끈끈한 사랑으로서 일치된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많은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더구나 한국 사회는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미국이나 구라파는 사회와 장모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서 사람들을 청중을 웃기려면은 장모 이야기만 하면 다 웃습니다. 장모 이야기만 하면. 왜냐하면 미국과 구라파는 꼭 장모가 결혼한 딸네 집에 가서 딸을 축축거려서 남편하고 싸움 붙입니다. 그건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은 막 그래요. 장모가 집에 왔다면 부부간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딸 보고서 축축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떠한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경찰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자동차를 타고 벼랑에 떨어진 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건져보니까 당신의 장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처리하세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었는데 그 몸에 전복이 한 마리 붙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복은 내게 보내주세요. 아주 너무나 가혹한 말 같지만 이럴 정도로 장모와 사위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함께 목회했다면 전부 배를 안고 웃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장모와 사위가 같이 목회하는 법도 없고 같이 좋아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나라 했어요. 남자로. 그러므로 실제 성경 말씀 보면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은 낳아서 떠나라 했습니다. 딸은 떠나란 말은 안 했어요. 딸은 부모를 떠나는 말 안 했기 때문에 딸은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좋다. 오케이. 시집 가도 부모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나 남편은 떠나라. 아들은 떠나라. 그 요사이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 아들 낳아봤자 아무 좋은 것 없는 것은 완전히 나무 딸 시중 노릇만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딸내가 차고 다니니까 명절날에도 처갓집에만 가 있고 휴가 갈 때도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처갓집에만 가서 좋아하고 아들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요사이 딸이 아들보다 100배나 좋다고. 옛날에는 아들 낳은 것은 혈통을 잇는다고 그러는데 혈통 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사이. 그리고 제사 얻어먹겠다 죽은 지 무슨 귀신이 와서 제사를 먹어. 실제로 정말 계산을 해서 보면은 딸을 낳는 것이 훨씬 좋아요. 딸은 항상 아들을 엉덩이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나는 그게 성경적이 아닌 줄 알았더니 성경적이더라고요. 딸이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것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시집와서 남편 집에서 합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 집으로 가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고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가정에 고부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요. 같이 살면서 너무나 고부간에 싸움이 많은 그 시아버지가 날 보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아버지 보고 내가 가서 바른 말해도 내 말 알아듣겠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설교하겠냐?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다 듣죠. 그 생각에는 내가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창세기 말씀을 끌어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이 가정의 큰 문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자를 데리고 이 가정에 같이 삶으로 이렇게 큰 갈등이 생겼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해라. 오늘 그 신랑 보고 자네 떠나라. 보따리 사가지고서 다리 밑에 가든지 판잣집에 가든지 마누라 데리고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다.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에게 붙어가지고 응석바지를 부리고 사느냐?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굴이 노래지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해놨지 않아요? 당신의 가정에 끝없는 고통과 싸움과 눈물이 성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거든 말씀대로 하세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지금 너 갈 데 없으면 오늘 처갓집으로 가. 여자가 사는 집으로 가. 처갓집으로 가. 그 집에 가서 살아. 왜 말씀대로 안 하냐? 그 나중에야
그 시아버지가 내게 와서 말했더니 목사님 가만히 목사님 말하고 처음엔 굉장히 섭섭했는데 가만히 공무원 시험에게는 가만히 맞았어요. 어떻게 말이냐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처음에는 말할 때 섭섭하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당장 추천을 해서 내보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내보내지 못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떠나야 돼요. 마음이라도 마마 베이비가 되어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아들처럼 엄마 덥죠? 다 큰 자식이 말이야 그 엄마는 좋은 것 같죠? 달아붙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가정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마 보이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은 마음은 부모에게 있어요. 있어도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안 돼요. 마마 보이를 만들면 안 돼요. 자식은 결혼하면 내보내야 돼요. 새들도 여러분 새끼가 크면은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실제로 못 떠나면 마음으로라도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 붙어서 살지 말고 마음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저 목사 오늘 고약한 말을 한다. 남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찌미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세요. 다리 밑에 가더라도 좋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진실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처가살이는 좋아도 본가살이는 하지 말아가 말인 것입니다. 처가집에 가서는 얼마나 살아도 상관없어. 처가집에서 용납해 준다면은. 그러나 100년 손님인 사위 데리고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지는 못해요. 왜냐? 남편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처갓집 밥은 서서 먹는데요. 아들네 집에는 와서 안방에 와서 아들네 침대에 들어 누워도 괜찮아요. 아이고 나 피곤하다, 나 좀 자겠다. 아들 침대 벽에 별 수 있는데 사위 집에 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사위 배는 침대 벽에 베고 누울 장모, 그런 용감한 장모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 않아요. 아들 집은 내 집같이 내가 출입할 수 있지만 사위 집은 굉장히 손님입니다. 100년 손님입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자식들 다 낳아서 다 살들어 보내고 끝까지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아내요 남편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사는 겁니다. 자식들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의 부담되면 오히려 큰 거치장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말하지 습니까?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 재산 나눠줄 생각하지 마라. 무슨 재산이 있거든 끝까지 내 몫으로 먹고 살다가 눈 감을 때 그때 나눠줘라. 나눠줄 필요도 없어. 눈 감을 때 교회 헌금해버리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상이라도 받아야지. 자녀에게 재산 주어서 고맙다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더 안 준다고 분노를 하지요. 주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살 궁리를 해야 돼요. 자식에게 재산 다 줘놓으면 나중에 나누어 주겠지. 안 나눠줍니다. 준 그날부터 이제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 생활비 좀 달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남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지만은 그러나 머리 끄들랑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다가 가야 돼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신세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를 돌봐줄 좋은 자식도 많지도 않고 또 신세지게 될 때 너무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녀들을 보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하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안 섬기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다 벌을 준다고 했는데 꼭 이 제5계명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상급까지 붙여놨습니다.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조차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놈에게는 상 주겠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왜? 자식 사랑하라 안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보고 자식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그릇그릇 있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식들도 효를 해야 올바로 됩니다. 자식이 부모가 있으면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또 물질로도 공경할 수 있는 대로 공경을 해야지요.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요사이 그런 도리를 아주 잊지 못함으로 안타깝죠. 인천에 우리 순복음교 최성규 목사가 아주 효대학을 세워놓고 효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강요를 하고 또 국회에 효에 대한 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요사이 복이 드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효를 실천해야 나라가 산다고 그는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째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을 설명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간에 일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집에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3절요.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것은 사랑으로 늘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강조.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참 희한하지요. 아내 보고 남편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 보고 자꾸 복종하고 경외하라는 것. 복종과 경외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복종하고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속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복종은 속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그냥 복종하면 돼요. 그리고 존경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말고 속에서 우러나야 사랑하지 엉터리 겉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속에서 우러나게 사랑을 한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사랑하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훨씬 힘이 듭니다.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말로도 사랑해야 되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면 됩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수 있었어요. 1000만 번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그 억센 고통을 십자가에서 참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 복종하죠.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큰 희생을 지불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달아날 사람 많습니다.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면 달아날 사람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복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으로 온 인격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님의 입장과 같고 교회는 아내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온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간도 빼놓아라 그런 겁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사랑하라. 다 내놓고.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설립했는데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사랑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어느 아내가 감동 안 될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따라올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연애 걸 때 가진 로맨스 그거 별로 오래 안 가요. 한 5, 6개월 지나면 로맨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현실로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을. 내가 그런 감정이 안 생길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주제를 삼아야 돼. 나는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려야 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사랑하겠다. 그 아내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복종하고 경외하겠다. 마음의 주제를 딱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용사마라고 겨울 낙원에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나오는 겨울 낙원에 그 후유노 소나타라고 해서 일본에 방영을 한다면 완전히 그 사람 이름 뭐죠? 배용준이 그걸 용사마라 그럽니다. 용사마. 아이고 일본 여자들이 용사마에 활짝 미쳐버렸어 그냥. 그것도 40대 50대 여자들이 완전히 플라토닉 사랑, 정신적인 그 사랑, 자기가 늘 꿈꾸던 그러한 남자의 그 형상이 그 배용준이의 영화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자기의 상대로 착각을 하고 용사마라 하면 일본에서만 완전히 미쳐날뛰고 그냥. 그런데 그러한 모든 마음의 사람들이 로맨틱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한 것은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실망되니까 영화에 나오는 대상인 배용준이가 용사마가 되어가지고서 자기의 플라토닉한 사랑을 대상으로 삼지만은 실제로 배용준하고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겁니다. 설레설레 흔들어요. 꿈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현실은 현실이고 꿈은 꿈인데 꿈에 취해가지고서 미쳐 날뛰면 안 된다고. 현실은 미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상은 없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볼 때 신데렐라도 없고 갑부 과부가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 생활할 때 남자 정말 자기 이상적인 용사마 같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현실에 모두 다 흠과 점이 많고 죄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 법칙에 딱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죽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이고 아내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상적이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쥐어박혀. 못 써. 하나님이 하라는 법칙대로
그대로 해야 돼.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오는 세월 가는 세월을 통해서 그래도 행복을 요만치 맛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는 없어요. 요만치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당에 들어가지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많이 행복을 안 주냐면, 세상에 너무 좋아서 여기 앉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안 주셨습니다. 왜? 언제나 천국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내려가자.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운 곳은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몸부림을 치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산 위에서 그들이 본 환상은 순식간의 문제고 실제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세상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로man틱하게 생각해서 왜 내 남편은 용사마가 안 되노? 왜 내 아내는 미스 코리아가 못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설 때 그 말씀 안에서 그만한 정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행복은 천당에 올라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여간 마음에 거스리더라도 복종하고 경외하면 그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받아요. 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주 그냥 속을 탁 틀어서 사랑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싸나운 아내라도 나도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동 안 하더라도 또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말씀대로 믿고 복종하고 살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말씀대로 복종하고 경외하고 살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아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말씀 안 하고 나 책임 없다고 손털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고 보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